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성경을 찾으셨으면 성경을 가슴 높이로 들고 허리를 곧곧하게 세워서 한 절씩 교독하여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남은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모여 있어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한 것이 아니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이 말씀은 나병 환자 10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음을 받고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께 와서 영광을 돌림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일터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장면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리를 생각하면 저 북쪽 위쪽으로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는데 그 강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입니다. 요단강 강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호수가 사해라고 하는 바다죠. 이 요단강 왼쪽에 있는 부분이 주로 가나안 땅이라고 불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의 북쪽 갈릴리 바다 있는 곳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고 남쪽 이 사해 바다 왼쪽에 있는 부분을 유대라고 불렀어요. 근데 그 사이에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죠. 이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망한 다음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이 혼혈이 되어서 만들어진 민족이 사마리아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매우 멸시했고 배제했고 심지어 개처럼 여기는 이렇게 상종하지 않는 관계로 살아왔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길에 가고 있었냐면 이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 도중에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사이길을 지나서 지금 유대로 가고 있는 과정인 것이죠. 그러면서 한 마을에 갔는데 거기에서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 얘기해요.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들이 왜 멀리 서서 예수님께 말을 했을까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분들, 지금은 이제 우리 한센병자라고 말을 하는 이 환자들은 그 당시만 해도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율법에도 그러고 그들의 사회 문화적으로도 그런데 집단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분리해서 거주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들이 분리해서 거주하지만 생계가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며 생계를 했거든요. 그러니 길거리에 어느 촌락을 이루어서 살며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 분명해요. 근데 이 중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두말할 것 없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인데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로 하면 가서 의사들한테 몸을 보이라 이렇게 해야 할 얘기를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제사장들은 우리로 하면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이 전염성이 있는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이 나았는가 낫지 않았는가, 그래서 같이 거주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제사장들이 판정을 해줬거든요. 예수의 말씀은 야 너희들 나았어, 가서 보여, 이렇게 말씀할 때 이 나병 환자들이 자기 몸의 증상이 좋아진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냥 제사장들한테 가는 거예요. 가던 중에 한 사람이 자기 몸이 나은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치 같은 행위인 것처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반응을 이렇게 하시는데 17절이에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그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진짜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정말 뜻하지 않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애타게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부르짖음에 호응할 만큼의 큰 은혜가 그들에게 왔고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은 것이죠. 그들의 현실적인 문제가 동일하게 치료가 되었지만, 해결이 되었지만 그들 중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 바로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한 이 사람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우리의 절박한 현실에서 해방되는 것과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무엇인가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의 구원은 늘 믿음을 통해서 오는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되묻는 거죠.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 앞에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 지금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던 이 한 사람이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을 우리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을 하면 우리는 그 구원파식 신앙에 대한 점검처럼 느껴져요.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끝났는데 2명의 여자분이 와서 무엇인가 저에게 전단지를 나눠주려고 하는데 보니까 구원파예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만나서 했던 첫 번째 질문 때문에 구원파라는 이름이 붙여있는데 이런 거예요.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예,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내가 태어나는 게 아니라 어떤 아이가 엄마 아빠의 의지로 태어나는 것처럼 그가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지는 사실은 알지 못하는 거죠. 후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태어난 것을 아는 것뿐이에요. 구원을 내가 언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내가 구원을 스스로 만드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는 이 질문은 내가 당신이 구원의 자격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 면허증은 있어가지고 이미 그 면허가 녹색 면허가 되었어요. 10년이 지나서. 그런데 운전은 못해. 어떤 사람이 토익이나 토플 점수가 아주 높아요. 900점대의 토익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정작 미국 사람을 만나면 영어는 못해. 그런 사람들 만나보셨어요? 교회는 20년, 30년 다니면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가지고 집사, 권사, 때로는 장로, 목회자 이렇게 되었지만 실제로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구원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 스스로가 그런 사람일까요?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교제, 그분으로 인해서 오늘 삶을 누리는 그 삶의 내용이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질문 앞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주보를 한번 보세요. 로마 10장 11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얼마나 크냐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표현은 안 됐지만 남자나 여자나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줄 만큼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은 그가 부르짖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무엇인가가 보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 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소리 낼 때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매우 화가 났거나 매우 기뻤거나. 매우 화가 났거나 기뻤거나. 자기가 큰 소리를 지르는 그 사건을 보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소망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답답해하는 현실이 무엇인가가 사실은 보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큰 소리로 지르는 두 번의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그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외침, 큰 소리가 있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뜻밖의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가까이 갈 수도 없기에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분명히 큰 소리로 외쳤을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로 어떤 소망도 없고 어떤 기대도 없이 살아갔던 그 사람들. 오히려 누군가가 주는 조그마한 돈에 그것을 의지해서 연명했던 그 사람들. 신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다른 사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사실은 그렇게 소외되어서 생계가 걱정인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 부르짖음을, 그 외침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너희들에게 고쳐줄까? 내가 고쳐줘야 할 이유가 있냐? 이렇게 되묻지 않으셨어요. 시간에 뜸을 들이면서 이들의 간을, 애간장을 끓게도 하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 세상들한테 너희 몸을 보여. 그들의 몸에 어떤 나음의 반응과 증상이 드러나기 전부터 예수님께서 이미 나았다고 선포하셨고 그들에게 그렇게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으로서 어찌할 수 없는 힘겨운 오늘이라고 하는 현실 때문에 부르짖게 돼요. 이런 부르짖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누구든 작거나 크거나 내용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서 속이 끓고 있는 부르짖음들이 있다고요. 이 부르짖음을 자기 혼자 계속 되뇌면 한숨이 되죠. 하지만 주님을 향해서 이것을 부르짖으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이 있거든.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뜻밖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해보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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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간구야말로 주님이 들으시길 기뻐하시고 주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베푸시는 마치 버튼과 같이 우리에게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하는 이유가 될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고 매달리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참으로 소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과 아픔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죠. 힘겹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왔다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큰 소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큰 소리가 있는데 그 큰 소리는 예수님께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을 해요. 예, 우리가 슬프고 힘들 때는 주님 앞에 막 소리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흔하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가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자기의 절박한 현실이 이제는 거기로부터 해방된 다음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흔치 않습니다. 구분하자면 이 9명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에 집착해서 이렇게 눈을 보고 있다면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이 선물을 자기에게 건넨 하나님의 손길, 거기로 따라가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서 그렇지 순간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가끔 그걸 되새기는 시간들이 있는데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사실은 바울 사도같이 엄청난 경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에게도 동일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어요?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막다른 길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신 길, 그 길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괜찮아, 살 만큼 되었구나, 여기서 만족하셨어요? 아니면 이 선물을 내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눈길을 두면서 사셨습니까? 정말로 요즘은 그 드라마의 소재 중에 크게 두 가지가 대세를 이루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되고 싶어하는 직업,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의사고, 이런 직업을 소재로 한 정말로 많은 드라마가 나오는데, 의학 드라마에는 거기다가 또 인간성, 인간의 그 존엄성들이 막 더해져요. 그리고 막 죽어갈 것 같은 막 환자를 의사들이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정말 근근히 살려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동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수술을 받아가지고 건강하게 된 사람이 20대로 돌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70대, 80대 근근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의 삶은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그 평균적인 삶의 질보다는 훨씬 더 떨어진 삶을 계속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가 있죠. 우리에게 있는 당장의 어떤 문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없고 나는 괜찮아 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니에요. 이런 드라마처럼 우리의 삶은 계속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첩첩산중처럼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문제가 해결되는 거기에다만 초점을 맞추고 살 수 없어요. 오스커 와일드의 단편에 보면 이런 것을 꼬집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시는데 술에 취한 한 사람을 만나요. 봤더니 이 친구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일으켜주었던 안전뱅이였어요. 이 친구야, 왜 이렇게 내날부터 이렇게 술에 취해 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그가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예수님, 아니 걸을 수 있으면 뭐예요. 걷게 되었는데 정작 가서 일자리를 찾으려고 했더니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어요.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조금 더 길을 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남자들을 막 호리고 있는 거예요. 막 유혹하면서 막 꼬시고 있어요. 봤더니 예수님께 예전에 구원해 주신 그 몸을 파는 여자였어요. 예수님께 물어요. 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왜 계속해서 이 삶을 사느냐. 예수님, 주님께서 그때 나를 받아주셨지만 제가 나가 살다 보니까 저 같은 여자를 받아주는 세상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여기 왔어요. 몸을 팔 때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반기거든요. 조금 더 길을 가더니 어떠한 사람이 막 사람들과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예수님께서 눈을 띄게 했던 어떤 소경인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지금 살고 있냐, 왜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눈을 떴더니 보이는 것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 온통 썩어 빠진 세상밖에 없어서 제가 할 것은 분노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오스커 와일드의 단편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현실의 문제만 해결받으면 우리의 삶은 다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을 주십시오. 이런 간구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용하죠. 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9명의 환자가 나병에 나았다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돌아온 사람이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어 은혜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되었을 때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든든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아니면 그 선물을 나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든든하십니까? 정말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특별한 것을 보는 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원을 얻은 이 한 사람, 이 사람의 행동을 잘 지켜보세요. 그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기도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작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의 목소리와 그의 몸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정말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의미를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고 계시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행동이 하나님의 행위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까지 오셨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속물 근성으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물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환산해서 표현하는 세상이에요. 모든 가치를. 왜 이렇게 한국은 똑같은 제품도 오히려 가격이 비싸야 잘 팔릴까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가격이 비싼 걸수록 사람들은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면에는 진짜 그 제품이 좋은지 나쁜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가격표가 비싸게 붙여 있으면 이것이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속물근성으로 가득한 사회의 문제가 이거예요. 모든 것을 가격표를 붙여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를 해요. 어느 대학 나온 가격표, 어떤 직장에 다니는 가격표, 연봉을 얼마나 받는 가격표, 어떤 아파트에 사는 가격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볼 수 있는 실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외형적으로 붙여진 그 가격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정작 정말 아름답고 귀한 것은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것에 그냥 부하뇌동해서 내 마음을 쏟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우리가 갈릴리로 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 같은 분을 존경했을까요? 기뻐하며 따랐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자색 옷을 입고 세상을 다스리는 호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 황제가 있고 황제 밑에서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군사들도 있고 그들을 등에 업고 그 땅을 다스리는 왕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수를 자기의 왕으로 삼아서 그 발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서 그 앞에만 무릎을 꿇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결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이 고백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진짜 복됨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인가 발에 엎드려서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떤 가치, 어떤 기관,
어떤 목표를 때문에 그렇게 해요. 우리 옛날 어른들의 표현처럼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처럼 우리는 정승처럼 살기 위해서 개처럼 누구에게 엎드리는 부분이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 발 앞에 엎드릴 때 우리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가졌던 이 마음이 사실은 엄청난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찾아보세요. 우리가 수요일날 함께 나눈 요한복음 1장인데 잘 묵상하면 정말로 놀라운 은혜들이 주의 말씀 안에는 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예수님께서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9절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보고도 알지 못했대요. 빛이 있는데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두 가지죠. 한 가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거나 다른 한 가지는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11절에서 표현하냐면 이렇게 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예수님의 백성의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자기 땅, 왕으로서 그 땅에 왔지만 그 백성들이 왕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오늘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 발 앞에 엎드리는 것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죠. 12절에 이렇게 약속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왕을 왕으로 엎드려서 왕으로서 맞이해서 그 발 아래 엎드려서 그분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오늘 나병 환자가 얻는 그 영광과 기쁨과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는가? 13절에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본다면 주의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비추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놀라운 영광이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장면이 14절에 요약되어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말을 직역하면 말씀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고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런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장면이 떠올랐을까요? 출애굽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정말 황량한 광야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하늘에만 매달려 살아가는 그들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막들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막이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과 동행하겠다고 하는 약속일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고 죄가 치유되는 곳이고 기도가 드려지는 곳이고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바로 이 성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성막과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텐트를 치셨대요.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이곳에 나와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이곳에서 우리의 안타까움을 호소할 수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곳,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만남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리가 도무지 꿈꿀 수 없는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문과 같은 것입니다.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받은 구원은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끝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이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로마 압제로부터 고생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언제 다윗과 같은 임금을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로서 내가 와서 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그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너희들이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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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봤던 이 복되고도 놀라운 현실을 여러분 보기를 원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손을 뻗으면 닿을 만한 곳에 예수님이 와 계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발에 엎드려서 그분께 간청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주님은 구원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현실을 변화시키는 주님과 늘 교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누리는 삶이 구원이고 그와 관계가 구원이고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누리는 삶이 구원입니다. 행복의 열쇠는 우리 현실이 변화할 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현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거기로부터 행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물으시잖아요. 9명은 어디 있냐? 9명은 어디 있냐? 그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처럼 우리 각자에게 9명은 어디 있느냐? 너희는 지금 어디 있느냐? 묻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해요. 제가 요즘 매일 기도라고 하는 기도문들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31일까지 전부가 되면 같이 공유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다른 것들은 잘 배우면서 우리가 신앙에 있는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 아세요? 영어를 해도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수영을 배우려고 해도 수영장을 다니면서 배우는데 기도를 배우는 적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배운다라고 하는 것에 가장 좋은 것은 따라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할 때 우리는 배울 수 있거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존 멜리의 매일 기도를 보내드린 이유는 그걸 따라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문을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보내는데 이번 주 한 권사님에게 보냈어요. 우리 몸된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몸된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지금 사시는 권사님 가정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3, 4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던 부부인데 그때는 사업이 굉장히 힘들었을 때고 그 이후로 사업이 다 정리하게 되고 이 근처에 진짜 넓은 평수 한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사시다가 32평 아파트, 24평 아파트, 17평 아파트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시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더 어려워진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 만날 때마다 늘 밝은 얼굴로 목사님께 부유했을 때보다 지금이 너무 행복하고 좋다라는 얘기를 저에게 자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쓰이고 이 권사님이 늘 생각나는데 이 권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매일 기도 하나를 보냈더니 이렇게 저에게 이런 답장을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좋은 얘기니까 읽어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네, 목사님 덕분에 매일이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만 행복하면 되죠. 가끔은 우울한 날도 있지만 그것은 그날뿐, 지나면 그뿐입니다. 하루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 카톡 문장을 보면서 마지막 문장에 제 마음이 쏙 쏠렸어요. 하루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덕분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루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 때문에 날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이 권사님이 마치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고 있는 한 명의 나병 환자처럼 느껴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는 신앙이에요. 이 사람은 늘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누구냐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움이에요. 또 다른 신앙이 있다면 예수를 중심으로 한 신앙이에요. 이들에게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수단이고 도구이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권사님은 예수를 중심으로 하는 삶이에요. 내가 지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크고 많음에 좌우되지 않는 삶이었어요. 그것이 어떤 건가에 좌우되지 않고 그 선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과 깊은 사귐과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가, 이게 권사님의 관심사였던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구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와 계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고 계시는 주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누리고 있는 삶, 그런 의미에서 이분은 정말로 구원 얻은 삶을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구원을 누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오늘날 필요한 것이 있다면 경건의 연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티켓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현실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삶인 거죠. 그 삶을 우리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응용하면 어떨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묵상하면서 어떤 그림을 떠올려면, 옛날 어렸을 때 저희 시골 마을에 있는 우물을 떠올렸어요. 우리 시골에는 우물이 딱 2개 있었는데 어릴 때 물을 길르는 일이 우리의 일 중에 하나였어요. 물을 길러 가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이렇게 끌어올리고 그것을 통에 담고 집으로 가져와요. 다 떨어지면 다시금 그곳에 가서 두레박으로 우물에서 물을 길르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는 목이 마른 사람이 우물에 가서 물을 깃는 거예요. 그 물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물이에요.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얻는 기쁨이라는 물을 얻어요. 그런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 기쁨이 너무 커서 다시금 그 우물에 가서 두레박을 내리는 행위가 감사예요. 그래서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늘 수레바퀴처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뻐하게 되고, 기뻐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다시 기도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실들과 우리의 문제들이 이런 기쁨과 감사와 기도라고 하는 이런 수레바퀴 안으로 우리의 삶을 몰아넣도록 우리를 만든다면 우리의 삶은 문제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는 구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베풀고 있는 그 구원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 가운데 거주하시면서 한없는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만, 두 팔을 벌려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사람들만, 그리고 기꺼이 그분의 뜻 앞에 나의 마음을 복종하는 사람들만 오늘 주님의 구원의 기쁨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